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소리로만 들린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래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간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간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철학적인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생한 변화를 바탕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또 그가 이전에 율법의 선생으로서 확신한 것 이상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 어찌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고 이것을 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까?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말로 하죠. 설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을 사용해서 합니다마는 바울은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너에게 이른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예로 나를 보라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바리새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내가 초라한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옥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로 열심히는 내가 아니더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민 명함이 이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명함도 철수였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명문 출신이라는 것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이런 직분자라고 말하는가? 그건 바울에게 있던 놀라운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복음과 만났을 때에 바울과 하나님 복음이 만났을 때 나온 것은 변화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바리새인이란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요. 내가 받은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너무 무력해서, 복음이 너무 시시해서, 복음이 너무 희미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복음을 아는 것이나 알지 않은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하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성도들을 미혹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너희는 그 복음만 가지면 안 된다. 모세가 명한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키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다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2000년 전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한 자극을 주어서 그들이 이 자극 때문에라도 딸려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변개시켜가지고 교리로 무장하고 자기의 주장과 신비적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길래 이런 혼란이 오는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참 심각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복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이 아니다. 내 삶의 이런 변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가 이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린 바울의 그 변화를 모르고서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이 그냥 사람의 철학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공교한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체험, 그가 받은 변화를 꼭 기억하고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 드러내시고, 또 복음이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복음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로 달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철저하던 바리새인까지도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 이 복음의 신기한 능력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헛되이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스스로도 영적으로 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소리로 들을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를 가진 이런 성도들의 역사, 그들의 증거를 보면서 나도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고 제대로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의 시작을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크게 획을 그어놓고서
앞으로 이것을 말할 터인데, 지금 5절부터 7절에 읽은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이 나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직분을 갖게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서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말씀 따로 나 따로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죠.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변한 결합을 화학적 결합이란 말로 씁니다. 그러나 그 화학적 결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난다 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변화, 화학적 변화가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화학적으로 변화됐다 합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변화된 원소마저도 다 분해될 때가 와요.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질 때가 와요. 사람들은 화학적 결합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종종 그 말을 쓰죠. 그 사람 관계를 말할 때, 물리적으로는 결합했는데 케미칼이 부족하다고, 화학적인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마치 화학적인 결합, 그러면 서로가 끈끈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에 모든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물은 H2O로 되어 있는데 그날에 수소와 산소도 더 이상 결합할 수가 없고 그 원소마저도 다 풀어져 버리는 그날이 주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 신앙은 화학적 결합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곧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는 신앙은 화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에 단지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 변화도 아니고 완전한 영적인 변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과 긴밀한 관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밀해봤자 그건 화학적 결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이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바울은 나뉠 수가 없어요. 어느 성도의 변화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눌 수 없는 변화,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제 자기의 변화된 신분, 곧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바리새인도 아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건 이미 자기 속에 일어난 변화를 밖으로 드러낸 게 직분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참 영적 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서 방언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다 된 것처럼, 그러다가 그만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기는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의 신령한 생활이 다 깨져버리고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처음과 달리 나중에는 심히 마치 바울 사도 말 맞다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감화되고 그가 이 복음에 붙잡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저는 그 말씀의 구절을 종종 생각해요.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우리가 어느새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그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마치 내 자신을 입장을 설명할 때에
그걸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기저기 장식하듯이 꾸며 이용하는 것과 그 말씀에 붙잡히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인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과 복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이 가까워지고 밀착하고 화학적 결합 이상의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니까, 장로 되니까, 또 안수 받으니까, 목사 되니까 이제는 거진 다 됐다, 거진 찼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건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혼란이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는 가까이서 보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지막이 시작에 비하면 참 초라해진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보고 실망할 거 없어요. 이미 성경에 바울 사도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시작,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돼가지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고백한 그때까지 바울은 오히려 점점 속도를 내가지고 그 절정에 이를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 그때 누가 바울을 치탄했습니까? 야, 너 처음에 예수님 때는 굉장하더니 형편없구나, 녹슬었구나, 빛다발했구나. 누가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정말 점점 빛나는 그 모습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보자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보고 실망하고 저런 사람 보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를 보자 이 말이죠. 그가 전한 복음을 좀 귀를 기울이자 이 말이죠. 그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알았길래 그 가르침이 어땠고 이젠 그가 복음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모습 속에는 그 모습의 바탕에는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혼이 만나서 거기서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다가오는 데서도 그 결속을 풀 수 없는, 분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온 그 모습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이 말이죠. 우린 가까스로 이 다음에 천국문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뭔가 좀 제대로 우리가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이 생각 좀 더 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결심과 이런 역사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 이런 직분인데 그건 왜 나왔을까? 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해놓고 그 직분이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 순종케 한 직분, 뭘 믿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그랬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걸거치고 좀 부담스러운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 왜? 세술은 세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헌푸대 가지고는 세술을 담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헌푸대가 아니라 세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오늘날 그 많은 혼란들. 저는 앞으로도 장로교회 교단 되기 싫어요. 감리교회 교단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건 교권이라는 게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 권위예요. 아니요. 이 본문에 말했죠. 이 사도의 직분이 뭐냐? 그들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직분의 본질이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이 주님이 사도의 직분을 세우시고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신 그 뜻이건만 어느새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아예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세요. 직분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 그 사람 붙들어두기 위한 명예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세우신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일 뿐이에요. 저도 해야 할 역할은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사 일하면서도 집사로 교회 일을 맡아 일하는 것, 왜 그 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또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청산하지 못해서 개혁했다는 신앙생활, 개혁했다는 개신교들도 권위를 주리고 있어요. 제가 올해 2번째로 AB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총회하고는 정말 달라요. 거기 어떤 분이 그럽디다. 그쪽의 목사님 한 분이 앞으로 ABC와 좀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좀 첫 목사 모으지 말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좀 같이 왔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와, 기회를 내다 싶었어요. 앞으로 이제 같이 갑시다. 그들도 그러면 더 좋다고 하니까 내년 총회부터라도 좀 함께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생수와 함께 다 일어서서 박수도 받고 하면 해야겠어요. 근데 가보시면요, 그 총회하고 이 한국 총회는 본질이 달라요. 의장! 헌법 몇 조에 사과하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누가 앞에 발표하고 있는데, 사과하시오! 막 마이크에 다 들리더라고요.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거 하면 참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그렇게 살벌하게 총회의 의장 되려고 선거에 몇 표 차,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이번에 하고 있는 분 보니까 지금 12년 짜고 있어요. 총회의장을 갖다 12년 짜고 있어요. 이 사람 사임해야 또 다음 해예요. 그 앞에 쭉 역대 총회장 봤더니 보통 10몇 년씩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총회의장이 사회하면서 이렇게 자,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임원에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이해하시고 예 아니면 안녕하세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가 아마 1시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 나와 이런 간증하고 선교보고 계속 박수치고 야, 난 그런 총회 우리나라 총회하고는 정말 유가 달라요.
왜? 그 교권이라는 게 개입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직분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서 교회에 권리를 주장하면서 계급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이게 직분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전에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A라 쓰고 B라 읽는다. 참 말은 멋있습니다. 좀. 근데 성경도 A로 써져 놓은 것을 우리는 B로 읽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A라 쓰였으면 A로 읽어야 됩니다. 누구라 쓰고 뭐라 읽는다. 우리는 그딴 말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읽었고 그대로 믿자 이 말이죠. 오늘날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성경에 써 있지만 관계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나 난 이렇게 읽는다. 이게 뭡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모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바울은 그 예외가 되어서 싹 자기는 빠지고 복음 받아서 이야 믿어 순종해라가 아니라 자기부터 이 복음을 믿었고 자기부터 이 복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나 혼자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된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받은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직분은 이런 겁니다. 목사나 집사나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은 주일날 출석 몇 명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 순종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게 교회 성장이에요. 나도 그 복음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 복음을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요. 기관에서도 셀에서도. 그게 교회 성장이에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그게 성장이 아니고 다시 합시다.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였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나는 이 복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 나는 복음을 통해 겉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나를 죄에서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쫀다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웠던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과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나는 복음을 믿어 순종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변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거라. 이게 직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직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목사나 집사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들이에요. 즉, 난 복음을 믿어 순종했는데 그 나로 끝나지 말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해다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자. 이제 우리 3년째 돼가는데 우린 처음에 많이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왔는 것이
참 쉽지 않더군요. 누구는 풍부하게 광고도 하고, 목사님 제가 꼭 잊지 않고 한 분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오라고 그랬나요? 본인이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소식도 없고, 저는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서 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같지는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어서 주님이 모으시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걸 성경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였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전 신앙생활을, 그 방법을 붙잡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던 거,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근데 그 말도 맨날 3년 지난 다음에 구호만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모르겠는데, 그럼 헛것이다 이 말이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우린 다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로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다시 합시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앞으로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말할 거예요. 네, 1장부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벌써 믿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와서 역사했기에, 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그가 이런 직분을 왜 받았는지,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듣고 자기 속에 아직도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아직도 해결치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복음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어 순종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 믿고 따르오니, 이런 영적 생활에 더 이상 관념적인 우리의 사상과 헛발질하는 신앙생활이 다 마감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증거를 눈여겨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주장할지라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쌓여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더듬지 않게 하시고 눈뜬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 이제 주님의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이 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다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이, 또 행복한 영적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믿어 또한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